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가고 있었답니다. 저를 보셔요. 저 예쁜 아이보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늘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는 동네 사는 어떤 아저씨를 만났대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막 욕을 해대는데 들을 수 없는 막 쌍욕을 막 퍼붓더래요. 목사님 그냥 길 가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한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아저씨의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욕이죠, 순전하게 다 욕. 목사님이 이야기가 다 끝나자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만약 선생님이 어떤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안 받겠다 그러면 그 선물이 누구께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준 선물을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다시 내게 되죠. 그렇죠? 금방 선생님이 내게 한 선물, 내게 준 그 모든 욕의 선물을 나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내게 아니니까 욕한 그 사람에게 돌아갔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사람들을 비방하는 대신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고 복 받던 사람으로 당연하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을 축복하며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설날이기 전에 오늘 무슨 날이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설날이기 전에 주일날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임과 동시에 또 설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날, 또 새해 첫날 항상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뭘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면 어떤 복을 받으라는 말일까? 그리고 복 많이 받으라 그랬는데 그 복을 과연 내가 주는 것일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을 말하는 내가 줍니까? 내가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내가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과연 이 복은 누가 주는 복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 잘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복 많이 받으라니까 그냥 기분 좋아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을 누가 주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지, 내가 받기를 원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복, 저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은 복, 이 복을 내가 빌어주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꼭 알고 진심되게 복을 빌 때에 그 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변함없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느 동네에서 무슨 가게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돼지머리 삶아가지고 거기다 앉혀놓고 거기다가 입에다가 돈을 꽂아놓고 그리고 절을 하더라고요. 절을 하는 사람이 과연 저 삶은 돼지머리가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절을 할까요? 난 되게 우습다고 생각했어요. 야, 저기 절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일 텐데 돼지머리 삶아놓은 저기에다가 복을 달라 그러니 저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절을 하니 참 저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삶은 돼지머리에게 절을 하면 그게 복을 줍니까? 복 안 주죠.
돌덩어리 쌓아놓고 거기 복을 달라고 절하면 복 줍니까? 복 안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복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짜 주고 싶은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복 받으세요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알아듣든 말든 또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복을 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복 받으세요 했습니다 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하고 한 달이 지난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일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이러하게 축복하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러이러하게 복을 빌어라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1년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느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막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목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을 막 합니다. 목이 마르고 또 길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한 1년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 하면 인구조사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숫자 파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여 그들이 한 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은 일들을 했습니까? 축복받을 만한 짓들을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했어요. 1년 1개월 1년 하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만 샀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를 보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복 받을 짓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1년하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한 게 없다고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을 진노케 한 건 있어도 하나님을 분노케 한 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야 정말 기쁘다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전혀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라 그럽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이 민수기라는 이 말 뜻이 사람들의 수를 센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각 지파별로 세는데 몇 살 이상이요? 남자 20살 이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앞에 어떤 설명이 있느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숫자를 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몇 명인가, 그 수를 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와 있는 수, 그리고 하나님 백성 속에 들어와 있대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구원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냥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자기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을 내려줄 만큼 잘 살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행동한 사람 드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복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구하죠. 왜 구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길을 지나가는 아무 아저씨나 붙들고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돈 좀 주세요, 누가 줍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분이 나의 아버지일 때에는 무엇을 구해도 아버지는 주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뭐하고 있습니까?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 수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 수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내가 교회에 들어와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 되어 있는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느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교회의 지체입니까? 그러면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드디어 거지가 되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불리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가 생각한 게 뭡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로 인정을 받지 말고 그냥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아도 아버지 집에 돌아만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그는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 집을 나갈 때는 당당하게 돈가방을 챙겨 들고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지만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리고 배고파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몸으로 저 멀리서부터 비틀거리며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도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맨발로 뛰쳐나갑니다. 맨발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두 팔로 더러운 그 몸을, 더럽게 입은 그 옷을 끌어안으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 인구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20세 이상을 다른 말로 하면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구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싸움에 나가서 싸움하는 사람들만 포함이 됐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단과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싸움터로 내보낼 때에 믿고 내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 싸움터에 나가서 마귀에게 물러서지 않고 마귀와 대적하여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군사인가? 하나님이 지금 영적 전쟁터 최전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세길교회에서 군사를 모집하려고 그래요. 몇 명이나 모집될 것 같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이 모집하시는 그 군사 속에 포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함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실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영적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훈련되어져서 어떤 전쟁터에 보내지더라도 그 전장터에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하는 장군, 장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보내면 도망쳐 오기에 바쁘고 악한 사단에 눌려가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찢기워지기 바쁜 이런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주여 나는 준비되어 있나이다.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삶의 훈련으로 언제든지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타파하며 악한 마귀의 세력을 꺾으며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연약한 군인, 훈련받지 못한 군인, 이런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총알맞이밖에 안 돼요. 총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약하고 연약한 군사가 아니라 강성한 군사, 강한 군사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는 내 군사 20세 이상 오늘 숫자 파악할 때, 인원 파악할 때 너는 들어와. 내 주님 내가 1번에 서겠습니다. 1번에 어디든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복을 빌어라,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제사장들은 어떤 복을 축복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먼저 받아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24절, 25절, 26절이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24, 25, 26절을 말씀하셨는데 축복의 맨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가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다, 아론이 말한다, 제사장들이 말한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더라도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복을 비는 거죠.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렇게 3번씩 강조되어지는 것은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옵니까?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장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좋은 것들, 온갖 복들은 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축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너를 25절도 내게, 26절도 내게.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너. 이 너라는 대명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킴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라는 말 대신에 너라는 말 대신에 누구를 넣으면 됩니까?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여호와는 태희에게 복을 주시고 태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맞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전체를 상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을 찾아 나온, 하나님을 찾아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줄도 하나님은 모를 거야. 여러분, 목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나와 친한 권사님은 오늘 내가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대상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일교회, 나가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또 하나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24, 25, 26 뒤에 보면 다 이런 말로 끝내요.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원하며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원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이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가정을 이룬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 원하심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와요. 그 복을 받는 대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한 원함과 소망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저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복이 뭐냐? 세 가지를 구하고 있죠.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한 분밖에 없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어디로부터 복이 오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복이 온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강단에 복을 주셔서 주신 그 복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면 강단 자체로는 복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복이 나올 수 없고, 어떤 존재, 어떤 물건에게서 복이 나올 수 없어요. 오로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오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관계를.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 그랬습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러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내게 정말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앞집에 사는 누구, 뒷집에 사는 누구, 뭐 윗집에 사는 누가 복을 받았다 관심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것은 내 자녀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특별한 관심.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얼굴을 비춘다, 그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 이 말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에도,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특별한 관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자녀들이요,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여 가출을 하고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닐 때에도 부모님의 관심은 그를 향하여 끊어지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그를 관심 있게 지켜볼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24절,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켜주심.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 군대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힘이 센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지켜주신다 그랬느냐? 시편 121편 말씀을 참고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되 여러분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셔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신명기 32장 10절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처럼요? 눈동자처럼요. 우리 몸에서 눈은 정말로 귀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싹 해놓으셨어요. 먼저 눈썹, 그죠? 이 눈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속눈썹, 그리고 눈꺼풀 뭐 들어오려고 그러면 깜빡하고 딱 막아버려요. 샷다를 착 내리는데 아주 번개같이 빨라요. 하나님께서요 뭐 티가 들어오잖아요 실수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물로 청소 싹 해주셔요. 눈물이 나게 하셔서 그 티를 다 어떻게 해요? 쓸어내 주시잖아요. 눈동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잘 보호하고 지켜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마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지 못할 능력이 없으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를 지킬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요. 24시간 하나님의 CCTV, 하나님의 눈길은 24시간 우리를 향하여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은 항상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2023년 1년 내내, 아니 여러분 평생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그래서 주신 그것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자, 25절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춘다 그랬어요. 이 비춘다는 말을 할 때는 빛과 이 상관이 있겠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어서 춥고 그리고 음침한 이런 곳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던 응어리진 이런 모든 것이 다 녹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면 우리 속에 있는 얽혀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완벽하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높이 계시는 분이 아래에 있는 아래 사람에게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구부려서 얼굴을 가까이 대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 영광스러운 하늘 높이 계시는 분인데 그 얼굴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저 위에 보좌에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의 은혜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구원을 주신 이 은혜, 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장 큰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와 더불어 다른 것들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시겠죠. 자녀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줬는데 그것보다 덜 소중한 것들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은 것, 얼마든지 재물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귀합니까? 예수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잖아요. 예수님 주신 분이 내가 물질이 궁핍할 때 주여 내게 물질 좀 주세요.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건강 좀 주세요.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 두고 보시겠습니까? 찾아와 주시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몸을 낮추어서 우리를 찾아와 얼굴을 가까이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이 따뜻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이런 한 해가, 아니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냐?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평강일까요? 해결되어진 평강입니다. 영원한 평강입니다. 내가 강제적으로 막 이룬 평강이 아니라, 자, 지금 세계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 세계를 움직여 가잖아요. 미국의 강력한 힘 때문에 사실은 여러 곳에 전쟁이 억제되어지고 세계 평화가 좀 많이 유지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근본적인. 불안을 근본적으로 없애줬어요.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해요.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뭘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그런데 그 불안의 근본 원인이 되는 하나님과 이 불화의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 해결되어지고 만족되어진 이 평화를,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말에 이유가 있겠죠.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었으니 이 평화, 이 평강 이제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마음대로 편하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말이 평강이었어요. 왜? 이미 그 평강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평화할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의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오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없나? 이 축복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할 수 없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말씀을 언제든지 마음껏 이 축복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복을 받은 이유는 내가 받은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복의 통로가 돼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내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리니 이 복이 나를 통하여 내 자식들에게, 나를 통하여 내 형제들에게, 나를 통하여 부모에게, 나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될 통로가 돼야 될 의무,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으로 나만 배불리, 나만 편안하게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복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옆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누구누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복을, 축복을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침에 나단이한테 세배를 받았는데 이렇게 축복할 걸. 오늘 저녁에 누가 이제 손자나 자식들이 와서 세배하잖아요.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한다.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한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축복의 말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